오늘은 계속해서 예레미야서 50장 21절부터 32절까지 묵상하는 본문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50장 21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계속 바빌론 멸망에 대한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 21절부터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올라가서 머라다임의 땅을 치며 그곳의 거민을 쳐서 진멸하되 내가 너희에게 명한 대로 다 하라. 그 땅에 싸움의 소리와 큰 파멸의 소리가 있으리라. 온 세계의 방망이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열방 중에 황무지가 되었는고.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내가 깨닫지 못하고 걸렸고 내가 나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만난 바 되어 잡혔도다. 나 여호와가 그 병고를 열고 분노의 병기를 내면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갈대아인의 땅에 행할 일이 있음이라. 먼데 있는 너희는 와서 그를 치고 그 곳간을 열고 그것을 쌓아 무더기 같게 하라. 그를 진멸하고 남기지 말라. 그 황소를 다 죽이라. 도수장으로 내려가게 하라. 그들에게 화 있도다. 그들의 날 그 벌받는 때가 이르렀음이로다. 바벨론 땅에서 도피한 자의 소리여,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수하시는 것, 그 성전의 보수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로다.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무릇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치고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 일한 대로 갚고 그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그날에 청년들이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군사들이 멸절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 하나니 내 날 곧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라.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놓으리니 그 사면에 있는 것이 다 살라지리라.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말씀입니다. 21절부터 제가 조금 이렇게 익숙하지 않는 부분만 좀 설명을 드리고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이 바벨론에 대한 신탁의 말씀을 주시는 것임을 지금 말씀하고 있고요. 너희는 올라가서 하는 이 너희는, 이 너희라고 하는 청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지금 지금 현재로서는 불특정 여러 복수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바벨론을 치는 여러 민족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는 이 바벨론이 여러분 메데 파사의 고레스에게 멸망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처럼 어떤 이 메데 파사 하면 일단 메데라고 하는 나라하고 바사 페르시아하고 연합군이고 그 안에는 여러 민족들이 이렇게 여러 민족들이 이렇게 같이 용병으로도 혹은 또 이렇게 이 다른 민족들을 이렇게 포로로 노예로 이렇게 복속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제 너희는 이 말은 여러 민족들로 이루어진 군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올라가서 머라다임의 땅을 치고 그곳의 거민을 쳐서, 그러니까 이 머라다임과 그곳이라는 이름이 바벨론을 지금 대표하는 이름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머라다임은 여러분 그 유프라테스 강하고 티그리스 강 그 하류 쪽에 만나는 쪽에 있는 늪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어떤 지역보다도 이 머라다임이라고 하는 말의 그 뜻이 여러분 그 성경책 보면 1번, 2번 이렇게 작은 글씨로 적혀 있는 성경이 있지요. 예, 그 밑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갑절의 폐역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머라다임이라는 말이 이 폐역하고 반역하는 이 악함이 갑절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폐역이 악함이 갑절로 지금 내려드는 갑절을
바벨로 악한 놈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비유하는 조롱하는 얘기입니다. 바벨론을 조롱하는 이야기. 그래서 머라다임은 땅을 치며 붓옷의 금인을 쳐서 이 붓옷은 이 좀 약간 북쪽에 있는 그 붓옷이라고 하는 한 이 부족이 그게 그 땅에 바벨론 땅에 살고 있는 부족 이름인데 이 붓옷도 그 뜻이 벌 받는다 이런 뜻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너희 머라다임 너희 붓옷의 금인 하는 것은 벌 받을 아주 폐역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하는 민족이다. 이런 이제 뜻으로 있는 지역과 그곳에 있는 어떤 그 민족 이름을 대표로 이렇게 내세우면서 이 바벨론을 조롱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쳐서 진멸시킨다 하는 이 성경에 구약 성경에 이렇게 진멸하다 나올 때는 의가 그 원어가 여러분이 들어보셨죠? 헤렘 전쟁 하는 얘기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이 헤렘이라고 하는 것은 헤렘은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어떤 민족이나 어떤 나라를 이렇게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키실 때에는 그 전쟁을 이제 헤렘 전쟁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헤렘 전쟁이 있을 때는 보통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그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끌어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들어갔을 때에 이런 그 여리고성이 제일 처음 가나안 땅에 제일 처음 전투하는 만난 성이 여리고성이거든요. 그래서 그 여리고성의 성을 함락시킬 때는 여리고성에 있는 무슨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보물이든지 하나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취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래 완전히 다 이렇게 불살라버리고 죽이고 이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시는데 이게 이제 에렘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그 모든 그 지역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제물로 받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원래 전쟁에서 이기면 전리품을 다 이렇게 챙기거든요. 전리품을 챙기는데 이런 헤렘 전쟁을 명하실 때는 전혀 하나도 챙기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것은 다 하나님께 이렇게 바쳐 드리도록 그런 뜻입니다. 헤렘 전쟁이라는 것이. 그런데 그때 누굽니까? 아간입니까? 누가 그것을 이렇게 너무 아까우니까 다 불태우지 않고 챙겨 놓지 않습니까?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음 아이 전쟁 때는 완전히 패하게 만드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도 그 바벨론을 완전히 진멸하라는 것은 헤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이다. 그것을 이제 제물로 하나님이 받는 것처럼 완전히 다 이렇게 멸망시킬 것을 말할 때 이 진멸이라는 이 단어를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26절 보십시오. 26절 보시면은 먼데 있는 너희는 내나 이 바벨론을 공격하는 이 민족들을 말합니다. 너희는 와서 그를 치고 바벨론을 치고 그 바벨론의 곳간을 열고 그 바벨론을 쌓아서 무더기처럼 이렇게 쌓아라. 이렇게 그 곡식을 이렇게 쌓아서 거기에 불을 놓아서 불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처럼 그 바벨론을 곳간 안에 무더기로 쌓아서 그를 진멸하고 남기지 말라. 이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제 이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27절에도 그 황소를 죽여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황소들도 이렇게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처럼 황소를 제물로 바치는 것처럼 바벨론을 완전히 죽여서 하나님께 바쳐라.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도수장으로 내려가게 하라. 도수장은 도살장이잖아요. 그들에게 화이토다. 바벨론의 화이토다. 그들의 날이 무슨 날입니까? 벌받는 그 날이 왔다. 하나님이 완전히 그 바벨론을 제물로 받으시는 날이 왔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 그제 말씀 계속해서 바벨론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는 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신학적인 해석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의 멸망은 강대국의 어떤 논리에 의해 가지고 결국 또 영원한 나라가 없다. 그래서 옆에 있는 또 고레스가 커서 강대국의 어떤 논리에 의해서
바벨론이 결국은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이제 정치적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신학적으로는 그 바벨론의 멸망은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수하시고 복수하시는데 어떤 것을 그래서 22절 보십시오. 이제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그 땅에 싸움의 소리와 큰 파멸의 소리가 있으리라. 바벨론은 한 번도 그 땅에서 전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다 원정을 가서 침략해서 그 나라를 다 자기들에게 복속시켰지 그 땅에서 전쟁이 난 적은 없거든요. 그만큼 강대국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 땅에 싸움의 소리가 나고 파멸의 소리가 있고 전쟁이 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 온 세계의 방망이가 온 세계를 치던 방망이 그렇죠? 어찌 그리 꺾여 부셔놓는고 그래서 온 세계를 치던 이런 방망이 뭐 세계 경찰인 것처럼 온 세계를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치던 그런 바벨론이 전혀 망할 것 같지 않던 그런 바벨론이 어떻게 그렇게 방망이가 꺾여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열방 중에 황무지로 변해버렸는고 이유가 뭡니까? 24절 하나님께서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홀물을 놓았다. 내가 너를 잡으려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잡으려고 홀물을 놓았는데 네가 깨닫지 못하고 걸려들었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잡는 이유가 뭡니까? 네가 나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만난 바 되어 나에게 잡혔다. 24절이 여기까지는 이제 핵심 구절이지요.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렇게 하나님께 걸려 넘어지고 잡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묵상했을 때에 하여튼 끝까지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하고 자꾸 싸우고 있는 이런 거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한테 버티면서 아닌 줄 뻔히 알면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 뻔히 알면서 아이고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하면서도 계속 여호와 하나님과 버티고 싸우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아주 순한 얼굴하고 아주 이렇게 믿음 좋은 것처럼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계속 마음으로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은요 아무도 모릅니다. 이건 하나님하고 나밖에 몰라요. 이런 부분을 빨리 하나님한테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와 계속 이렇게 다투는 것을 교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밑에 쭉 읽어보시면 이게 무슨 말인지 나와요. 너희들이 계속 여호와와 다투기 때문에 내가 올무를 놔서 너희를 넘어뜨린다. 하나님하고 계속 다투는 이런 교만한 마음을 있으면은요 올무에 걸립니다. 일상생활에서 올무에 걸리는 일이 많아요. 25절 보십시오. 나 여호와가 그 병고를 열고 이제 이렇게 완전 하나님을 우리 사람처럼 표현해서 이렇게 계속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이 병기가 가득 찬 창고를 열고 분노의 병기를 꺼내는 것은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갈대아인의 땅 이게 바벨론입니다. 갈대아인의 땅에 행할 일이 있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26절입니다. 어떻게 그 여호와 하나님의 병기가 뭡니까? 병기는 먼데 있는 너희가 와서 그러니까 이방 민족을 일으켜서 지금 바벨론을 치시는 것이죠. 그를 치고 그 국관을 열고 그것을 쌓아서 바벨론을 쌓아서 무더기처럼 해서 완전히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려라. 그 황소도 다 죽이라. 바로 이때가 그들이 불받는 때다. 그리고 이제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가 구원받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28절에 보면 또 나옵니다. 바벨론 땅에서 도피한 자의 소리요. 그러니까 막 전쟁이 일어나니까 그곳에서 이제 살기 위해서 이제 그 땅에서 도망해서 시온 예루살렘까지 온 그 이스라엘 백성인지 이스라엘 백성이겠죠. 고향으로 도망갔으니까 그죠. 백성들 중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수하시는 것, 그 바벨론의 그 교만을 대갚아 주시는 것, 그 성전을 보수하시는 것, 그 바벨론이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완전히 무너뜨렸는데 그것을 그 값을 이렇게 되찾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로라. 그래서 도피한 자가 막 하나님께서 드디어 바벨론을 치셨다. 이제 이렇게 이렇게 말하는 이것을 성전의 소식을 선포하는 소리로 지금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바벨론은 유다가 많은 침략해서 많이 이렇게 자기 그
노예로 자기 포로로 이렇게 많은 민족을 침략했는데 유다는 그 많은 그 민족들 중에 저 팔레스틴 변방에 있는 그냥 조그마한 한 나라일 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니까 유다가 아주 중심으로 되어 있지만 바벨론 입장에서 보면은 유다는 그냥 그 멸망시킨 많은 민족들 중에 조그마한 한 민족이거든요. 크게 잘 사는 좋은 큰 나라도 아니고 작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 유다의 신인 여호와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세상의 주인인 하나님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그가 그 하나님의 이 전인 성전을 파괴하고 그리고 그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를 이렇게 하는 것은 뭐라 하죠? 약탈해서 자기 노예로 포로로 끌고 가서 억압하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큰 죄거든요. 대죄거든요. 대죄를 지었는데 이제 그리고 그렇게 그 큰 죄를 짓고도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냐? 자기들 신인 말뚝이 이렇게 이긴 것이라고 그렇게 교만을 들었던 이 바벨론에 하나님께서 올무를 놓아서 이제 다시 잡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벨론을 잡는 것이 이제 여호와께서 병고를 열고 병기를 꺼내고 그 병기는 바벨론에 침략하는 그 민족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곳간에 이렇게 쌓아놓고 불을 질러서 불태워서 여호와께 드리는 것처럼 황소를 제물로 바치는 것처럼 완전히 그 바벨론을 진멸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복수하시는 소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9절도 보십시오.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계속 이런 얘기입니다. 바벨론을 침략해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활 쏘는 자 이런 군대를 지금 이제 모으는 이런 표현이죠. 무릇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치고 쳐서 그 바벨론에서 도망가는 자가 없게 하라. 그들이 일한 대로 갚아라. 그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이들이 계속 침략하고 다른 민족을 치고 한 것처럼 그 민족을 치라는 것입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음이니라. 또 나오잖아요. 교만이 여호와와 다투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다투는 것이 교만이고 지금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은 많은 이유 아주 악한 민족이에요. 그런데 한마디로 말하면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여호와를 향해서 교만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신의 자리에 앉아서 내가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이렇게 이 정도로 살면 되지 이 정도로 그래서 주로 이 착하고 아주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이런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교만할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각을 하나님 앞에 두지 않으면은 그냥 이 정도로 그 사람 참 하나님같이 흠이 있다면은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것밖에 없는데요. 다 좋은데요. 이건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사람들에게는 좋은지 몰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는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는 아주 그 여호와와 계속해서 다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안 믿고 네 힘으로 내 의로 살겠다는 거잖아요. 내 의를 내세우면 그렇게 내 잘난 맛을 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사람일수록 착하게 볼 수 있고 아주 뭐라고 그러죠? 그 신념이 있고 말이지 아주 유능한 것처럼 보이고 사람을 향해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향해서는 교만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계속 다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올무에 끌려 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교만하였습니다. 여러분 30절부터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이 바벨론을 부를 때 교만한 자여 부릅니다. 세상에서 볼 때는 미국은 뭐라 합니까? 바벨론을 아주 훌륭한 그 권세를 얻은 자를 출세한 자라고 그러고 유능한 자라고 그러고 제가 여러 번 얘기합니다만 여러분 지금 신문에 안 나서 그렇지 큰 죄를 일으키는 놈들은 다 미안합니다. 안 그런 분들도 많지만 너무 사람들이 큰 죄 일으키지 않습니까? 요즘 신문에 계속 다시 재판해야 된다 해서 하는 돌이켜 보십시오. 요즘 미투 운동 이런 것도 그 당시 옛날에 무슨 장관인지 높은 사람들 무슨 검찰 하는 사람인지 이런 사람들이 다 짓는 죄잖아요. 그죠?
그리고 권력으로 다 그걸 막고 근데 세상이 밝으니까 지금 세월이 이래 지났는데 계속 뒤집으니까 그 자손들이나 그 아들들이나 딸들은 부끄러워서 어떻게 다니겠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절대로 우리 아버지가 그럴 리가 없다. 최면 걸고 그럴 리가 없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지금 세상 얘기 조금 이렇게 갖고 온 겁니다. 그들은 뭡니까? 성공한 사람이잖아요. 아주 근면하고 근실하고 열심히 일한 사람이잖아요. 착하고 그죠? 검사쯤 되면 얼마나 착하겠어요. 세상에 벌 주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보이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이렇게 사는 사람이 교만하다는 거지. 그리고 결국은 옳은 거에 걸려서 그런 인간적인 이런 야욕, 욕심 이런 것들이 숨겨져서 그냥 지나갈 줄 알았는데 내 것으로 다 덮어버릴 줄 알았는데 그게 그냥 다 드러나 버리잖아요. 그죠? 드러난다. 하여튼 여러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한테 착하고 사람들한테 뭐 참 순하고 뭐 좋은 사람이고 여러분 이런데 진짜 속아서는 안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내가 교만하지는 않는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다투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것들을 묵상하시면서 잘 살피고 이런 것들을 내 힘으로 죽여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보내서 십자가에 체험시키면서 네가 바로 네 바벨론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 체험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 눈앞에 명명백백하게 보여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분의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는 계속해서 죄를 짓고 계속해서 교만하면서 아이고 교만해도 뭐 하나님 십자가가 있으니까 내 죄를 용서받는다 이런 게 아닙니다. 교만을 보여주시는 것이 십자가고 우리가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도록 보여주시는 것이 십자가고 그래서 십자가를 볼 때마다 이런 내 자신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죽이고 그리고 돌이키고 그 교만을 버리고 꺾고 방망이가 부러지듯이 방망이를 꺾어버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십자가의 은혜지요. 계속해서 죄를 짓고 교만하고 하면서 말씀하시는데도 여호와와 계속 다투면서 십자가의 은혜가 뭐 나를 구원하시고 이런 말이 안 맞죠. 그죠? 근데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자꾸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우리가 무슨 죄를 지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그 피가 나를 계속 용서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끝까지 버티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이 십자가가 우리의 교만을 계속해서 버티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만병통치약이 아니란 말입니다. 아니고 그 나를 죽이고 돌이키고 하루대로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승리한다는 것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 속에서 있는 이런 영적 전쟁을 우리가 싸워서 이긴다는 얘기지요. 십자가를 들고 다른 사람을 쳐서 넘어뜨리는 영적 전쟁이 아니란 말입니다. 십자가는 나를 죽이는 도구지. 십자가를 하고 다른 사람을 치고 원수를 멸하고 사탄을 멸한다면서 십자가 들고 막 물러가라 하고 이러면 참 성경을 거꾸로 읽나 포로 읽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아침마다 열내는 거지. 좀 좋은 얘기하면 좋은데 계속 심판 얘기하는데 제가 심판 복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심판 나올 때는 심판 얘기를 해야죠. 그죠? 이게 영적인 전쟁이다. 그래서 31절 보십시오. 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교만한 자여 보라 이러잖아요.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네 날 곧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라. 32절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켜 줄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그 성읍들의 불을 놓으리니 그 사면에 있는 것이 다 살라지리라.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심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동맹국도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 헤렘 전쟁이기 때문에 완전히 하나님이 다 멸망시키고 하나님이 보수하시는 것입니다.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한 10분 정도 좀 개인적으로 묵상을 하십시다. 하시면서 내 속에 있는 바벨론, 교만, 여호와를 향해서 다투는 것 이런 것들을 목록을 적고 그것을 오늘 완전히 불살라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드리고 새롭게 하나님의 그 정결한 백성으로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좀 더 이렇게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정말 세워주시는 빚어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이 묵상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